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네. 역사적으로 D.L. 무디 목사님은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무디 성경학교가 계속 이어질 정도로 말씀 사랑에 아주 열심히 했던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40년, 40년 120년 동안의 모세의 생애를 40년씩 나누어서 구분했습니다. 초기 40년 동안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somebody.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가진 것이 많고 난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자신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로 쫓김 받아서 40년의 생애를 살면서 그때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난 꽝이야. 내가 많은 걸 가졌고 많이 배웠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무력한 존재인 거야.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한계성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 같은 마음이 언제나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가문에서 이 정도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난 부럽지 않는 내 인생. 정말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말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 풍파 역경이 올 때에 수많은 난관이 우리를 휘청거리게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어떻게 하지? 고난과 절망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능력 별거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인간의 연약함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투영하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출애굽에 대한 임박함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어느 날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랍비들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침묵하고 지나갑니다. 왜? 읽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여겨서 그들의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발음이 사실 없습니다. 단지 야훼를 칭하는 4개의 자음에다가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합성해서 형성된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죠. 모세가 장인으로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떨기나무는 이집트의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데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가시가 있는 덤불. 그것을 떨기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목격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불과 다르게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강림하심의 사건을 강력하게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으면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 생각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불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모세는 보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놀랍지 않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초자연적인 불꽃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도 이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앞에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 꿈에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 앞에 서서 읽을 때, 묵상할 때, 연구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도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말하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죄된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불꽃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서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묵상하고 나누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첫째로 죄와 불의의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전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장차 바로왕의 뒤를 이어 애굽을 다스릴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과 애굽 사람에게 모질게 고통받는 광경을 봅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요, 그 피가 동족의 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몰래 쳐서 모래 속에 파묻어버립니다. 살인한 거죠.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히브리 사람 2명이 서로 옥신각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길래 모세가 끼어들어서 중재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반응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나도 죽이려느냐? 덜컹 겁이 났습니다. 사람을 내가 몰래 파묻었는데 본 사람이 있네. 모세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탈로 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죠.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와 불의는 우리를 도망다니게 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양떼를 치면서 40년의 생애를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밑바닥에는 죄와 불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불의가 항상 쫓아다닙니다. 내 속의 모습을 봐도 내 죄가 가득하고 용기가 없고 연약하고 금방 실망하고 금방 비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한단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움과 한 맺힌 것으로 나를 얽어매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교만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불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특별히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교회 안 나오길래 아빠 교회 좀 나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좀 말해봐. 그러니까 말했대요. 아빠가 뭘 하시든 죄가 많아서 못 온대요. 괜찮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많아도 괜찮아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한 곳에,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불의와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 오늘 모세를 통하여 내 신발을 벗으라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나도 죄와 불의의 신발을 벗겠습니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겠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이기심과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친 내 삶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신발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두운 과거로부터 탈출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찬란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했던 모세는 사람 죽이고 도망자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호렙산 뜰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의 과거가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잇따라가는 그 신분적 화려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입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고백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거절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믿음이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 출세 성공의 자리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어두운 과거로부터 탈출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묶어놓았던 열등감의 자리에서 탈출하십시오. 더러움의 신발, 죄악의 신발, 어두운 트라움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옥죄어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옛자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자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옥죄오고 우리의 삶의 믿음에 진모가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이 옛 자들이, 더럽고 추한 신발들을 내가 오늘 벗어버리겠습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그 추하고 더러운 죄의 그 어떤 모습의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결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 힘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옛 자를 탈출하여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자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는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발에서 우리 신을 벗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나면 모세가 땅을 밟고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어버리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5절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용서받은 그 순간에 우리가 움직이는 그 자리가 다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옛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움이요 거룩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럽고 추한 불의의 신발, 우리의 어둠의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일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명자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렇게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게 두 구절에 보면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동사는 좀 주목하셔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가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보다, 듣다, 알다, 내려가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데려가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그래 너가 가라. 가기 전에 내 발에 신발을 벗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일이니 신발 신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아픈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고통이죠.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1순위가 뭡니까?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떤 자녀인데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생명을 다하여 난 자녀인데 어떤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상대방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애통할 수 있다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 가슴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아파할 일, 고통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시대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 인간 존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극악무도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주님을 고백했던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식지 않고 있습니까?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주님 오늘 말씀하실 때 주여,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심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어떤 구원의 대상자를 위해서 간구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고통하며 품고 기도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구원하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이 단어를 쓸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했고, 이삭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했고, 야곱을 부르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너와 함께 걸어가시며 너를 이끄시고 너와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그분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목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를 교회에 가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며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그분의 마음 아파함을 나도 공감하는 겁니다. 그분의 기뻐함을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느끼시고 보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여 그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그 고통의 자리에 모세 너가 갈 수 없겠니? 가서 내 일을 좀 해다오. 가서 인도해다오.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해다오.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자리에 동참하라는 모세의 보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신발을 신고 살아가지요. 신발은 먼지 묻은 발, 땀과 오물로 범벅된 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신발, 불의의 신발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과거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열등감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발 벗은 그곳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애통함과 기도하는 자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번 한 주간도 멋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신발 점검해 봅시다. 더럽고 추한 신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며 새롭게 된 인생으로 출발합시다. 우리 안에 세례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발을 깨끗함으로 갈아 신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갈아 신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멋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